불만을 품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공격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어낸 생각으로부터의 구원이 가능한 유일한 답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한 단 하나의 근원이자 단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내가 다른 생각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내가 자신이 몸이라고 믿고 있는 이 망상과 꿈의 상태를 평화롭고 행복한 원래 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지어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의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를 잊고자 한 내 안에 진리를 지각할 수 있도록 사랑의 생각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진리를 지각할 길이 없어서 구원도, 속죄도, 용서도, 무효화도, 교정도, 치유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며 나의 온전함을 지각하고 나의 완전함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하며 평화롭고 평온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 꿈 속에서도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아 모든 허상을 용서하며 행복한 꿈을 꾸며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고 평화롭게 평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내가 지어낸 허상의 생각을 용서하며 모든 이의 실제를 알아볼 때 누릴 내 마음의 세상이 실제 세상이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평화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런 마음에게 세상은 언제나 안전하고 모든 이는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 또한 그 보답으로 모든 이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고 사랑스러운 일인가요? 이것은 꿈에서 깨어나 천국으로 돌아가는 나의 여정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영원하며 동일합니다. 이처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신뢰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것을 실제화하는 것보다 어려울 리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생각이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온종일 나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생각을 듣는 것은 그 사랑으로 창조된 마음인 나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는 나의 기능인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기능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 안에는 사랑의 생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그 음성을 듣고 배우며 그 생각으로 사고하며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생각을 듣기 원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 생각으로 인해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과 속죄와 용서와 무효화와 교정과 치유를 받아들여서 구원되고 속죄되고 용서되고 무효화하며 교정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여 사랑과 정반대로 지어낸 나의 사고체계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나를 맡기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 생각을 듣고 배워서 그 생각을 이해함으로 확신하며
알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여 그 생각인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함으로 비로소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이라는 진실을 배워서 이해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며 그 생각으로 사고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공유해 주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면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랑의 생각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생각을 듣고 배우며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이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며 평화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성, 생각에만 마음을 기울이며 그 생각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공격입니다. 진리에 대한 에고의 공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적 수업 교사용 지침서에는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에고에 의해 잘못 해석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가 아니니 듣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여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 에고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에고의 해석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어려운 것이어서 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들을 수 없는 것이니 듣고자 애쓸 필요가 없고 또한 듣기로 정해진 어떤 특별한 존재만 들을 수 있는 것이니 그 외의 존재들은 굳이 듣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들려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기적 수업 교과서에 이 구절들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그대가 듣기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 라는 말은 모든 이가 부름을 받았으나 듣기로 선택한 자는 적다. 따라서 그들은 바르게 선택하지 않는다 로 읽어야 한다. 그대는 없는 것을 보며 소리 없는 것을 듣는다. 그대는 광기에 빠져 실제를 철저하게 간과하며 그대는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오직 그대 자신의 분열된 마음만을 본다. 신께서 그대를 부르시건만 그대는 듣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음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대의 시야에 없다. 그대는 홀로 그대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 안에 신의 음성이 있음을 알면서 그대는 왜 그대에게 전해지는 끊임없는 미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너희는 스스로 구원 계획을 짜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치료법은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께서 직접 너희에게 너희가 만든 것 중에 당신의 거룩한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교정법을 주셨다. 나는 너희에게 그분의 계획을 낱낱이 밝혔으며 또한 그분의 계획에서 너희가 맡은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지도 말해 주었다. 지연시킬 시간은 있으나 그럴 필요는 없다. 신께서는 당신께 잊혔다고 믿고 있는 당신 아이들의 희생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조차 오직 그 음성만 듣고 다른 것은 듣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배우려면 노력은 물론 커다란 용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내가 배운 마지막 레슨이었다. 신의 아들들은 영혼들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듯이 학습자로서도 동등하다. 성령의 음성은 실로 속죄로의 부름, 즉 마음의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라는 부름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다른 것에 헌신한다.
이렇게 갈라진 헌신은 그대에게 두 음성을 주었고, 따라서 그대는 어느 제단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만 한다. 그대가 지금 응답하는 부름은 하나의 결정이므로 하나의 평가이다. 그 결정 자체는 아주 단순하다. 그 결정은 어느 부름이 그대에게 더 가치 있는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성령의 음성 자체는 약하지 않지만 그것을 듣겠다는 뜻을 내지 않으려는 그대의 저항에 의해 제한된다. 성령의 음성은 그대가 들으려는 용의만큼만 크게 들린다. 성령의 음성은 그대의 듣지 않으려는 뜻을 침범하면서까지 소리를 높이지는 않는다. 성령은 환영하지 않는 집 주인에게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는 성령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음성은 이질적인 집단 사이에서 점점 희미해진다. 성령은 계속 머물겠지만 그대는 성령에 맞서 이질적인 집단과 동맹을 맺은 것이다. 그대가 어떤 여정을 하기로 선택하든 성령은 그대와 함께 가면서 기다릴 것이다. 그대는 성령의 인내심을 신뢰해도 좋으니 성령은 신의 일부인 그대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대에게는 지연시키려는 인내심보다 훨씬 더 큰 것 듣겠다는 더 큰 용이 필요하다. 그대가 오직 진리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무도 에고에게 귀 기울이려는 그대의 용의를 의심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한 음성만 듣기로 한 나의 결정을 내 형제들이 공유하지 않을 때 정녕 안타깝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사로서 또한 학습자로서 그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대는 반드시 그대가 귀 기울이는 신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작고 고유한 신을 위한 음성은 그것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에고의 시끄러운 비명과 의미 없는 헛소리에 묻히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 마음에 드는 세상 하나가 세워질 때까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런 불평 없이 모든 단계를 다 밟으며 계속해왔다. 그 성취는 너무도 엄청나서 그 규모 앞에서 성령의 음성은 작고 조용한 것만 같다. 세상은 하나의 이상한 레슨에서 시작되었다. 그 레슨은 신을 잊히게 하고 그분의 아들을 그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만들어서 신께서 그를 두신 집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다. 너희는 그동안 신의 아들이 죄 있다고 스스로에게 가르쳐왔다. 이제 구원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단순한 것들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 그대의 아주 오랜 과잉학습은 진리의 음성 앞에서 완강하게 버티고 서서 그 음성의 레슨들은 진실이 아니고 배우기에 너무 힘들고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우며 정말로 진리인 것에 너무도 반대라고 그대를 가르친다. 용서에 대한 성령의 단순한 레슨들은 그대의 레슨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용서의 레슨들은 신과 그대의 자아로부터 그대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무도 작고 조용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리들의 말도 안 되는 소음을 뚫고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음성인가? 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잊기를 뜻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신의 뜻이 지닌 권능은 그분을 대신해 말하는 음성 안에 있다. 그대는 어느 레슨을 배우려는가? 올해는 신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깨어나서 그것을 공유하라. 그것이 바로 신께서 그대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게 말을 걸어왔으나 그대는 들은 것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약하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만든 재앙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함께 재앙은 실제하지 않으며 실제는 재앙이 아니라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자. 실제 생각은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실제 생각, 사랑의 생각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오직 그대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진리에 투자하라. 그리고 진리가 평화롭게 일하게 하라. 사랑에 대한 각각의 장애물 너머에서 사랑 자체가 불렀다. 그리고 각각의 장애물은 그 너머에 있는 것, 사랑의 매력에 의해 극복되었다.
그대가 두려움을 원하는 것이 그 장애물들을 붙들어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그대가 그 너머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대는 응답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은 사라졌다. 우리는 에고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반대라는 점은 인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이며 그것을 파괴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라는 점은 아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고 반대하며 공격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우고 이해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불만을 갖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격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나의 실제를 공격하며 나의 행복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을 공격한다는 아이디어가 제정신인 마음에게는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일일지라도 에고는 제정신이 아님을 결코 잊지 말라. 에고는 하나의 망상 체계를 나타내며 또한 그 체계를 대변한다.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대가 신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내 생각인 에고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고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를 뜻한 내 마음이 만든 생각인 에고의 근본적인 소망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고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한 내 마음의 소망이 육체적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 아니라 에고가 지어낸 몸을 나 자신이라고 믿도록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한 소망이 몸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내 마음은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소통하며 사랑의 생각을 공유해 줌으로 확장하는 소통과 공유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신의 기능을 단절하고 모든 마음과의 소통도 단절하여 분리를 실제화시키고자 한 것이 바로 몸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내 마음을 몸에 가두어 분리를 실제화하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몸으로 둘러싸서 홀로 분리되어 있게 만들므로써 마음을 가두려고 만들어진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마음에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듯이 보이게 한 것은 분리될 수도 나뉠 수도 없는 나의 실제를 잊고 내가 분리된 것이 실제이며 내가 만든 생각이 실제라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은 내가 영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실제라고 믿고자 합니다. 몸은 내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원하여 스스로에게 가한 제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의도를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에고의 구원 계획을 따르는 것은 내가 지어낸 내 생각인 에고를 나의 구원자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어낸 생각을 진실이며 실제라고 믿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그것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고 반대로 에고의 특성을 하나님에게 투사해서 하나님을 왜곡하며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만을 품는 것이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공격인지는 그리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를 실제처럼 지각하는 내가 주로 어떤 것에 불만을 품는지 잘 살펴보면 그것은 항상 몸이 행하는 어떤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실제로 여기며 몸에 반응하여 우리의 실제를 간과하고 있고 몸의 불완전함에 불만을 품으며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고 병들며 썩어버리고 말 보잘것없는 허상으로 창조하신 분으로 만들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어낸 생각이 불러일으킨 고통스러운 결과를 스스로 경험하면서도 그 원인이 나라는 것을 감추고 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외부로 돌려서
모든 형제와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영이라고 아는 대신 불완전하여 사라질 몸이라고 믿으며 몸의 행위에 실제처럼 반응하여 실제화하는 것은 나 자신과 모든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공격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하나의 몸에 불과하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창조물과 전혀 다른 창조주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이신 하나님을 불완전하고 왜소한 몸을 가진 존재로 왜곡시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이라면 하나님 당신 자신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과연 죽음 말고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몸이라면 하나님이 진리 대신 환상을 제공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 많은 형제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며 죄 많은 형제의 구원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죽음의 형벌로 공격하려 합니다. 또한 나의 이런 공격을 하나님께 투사하여 하나님을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고 형벌을 주는 분으로 왜곡시켜서 공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에고는 그대의 마음에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지 않는 마음 부분이다. 몸을 나라고 믿도록 나 스스로에게 거짓된 허상의 관념을 가르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화시키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 양 불만을 품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내가 지어낸 몸이 실제라고 주장하며 분리를 유지하려는 고집과 오만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불만을 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이 아니라 내가 지어낸 몸이 실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형제의 정체를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를 완전히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의 원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내 생각만을 지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는 존재이지만 지금은 내가 지어낸 음성에만 가치를 두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에는 눈을 감은 채 내가 지어낸 생각만 보기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가 영이며 사랑인 것이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원망이나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데도 나는 진실에는 귀를 막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나의 망상 속에 내가 지어낸 생각들을 비추어내며 형제를 몸이라고 믿고 몸을 단죄하며 형벌과 죽음과 고통을 실제화하려 합니다. 내 마음은 이 모든 무자비하고 처참한 공격의 전쟁터에서 바로 나 자신이 지어낸 생각에 의해 무참히 공격받으며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내가 지어낸 생각인 에고를 하나님처럼 믿고 떠받듭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 만든 생각이 나의 친구가 되고 신이 되며 원래 나의 생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나의 적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대신 에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몸을 나로 믿는 왜곡된 자아 정체성에서 나를 구원하여 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그대가 듣기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가 실로 그대의 에고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의 태도와 감정, 행동으로 증명된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 그대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며 그대가 구하기 위해 경계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은 너희 에고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지 신의 얼굴을 찾지 않는다. 그대가 신이라면 생각하지 않으셨을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신께서 그대에게 생각하도록 하신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생각해보라. 그대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는지 진지하게 찾아라. 그리고 신의 마음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 그대의 마음에서 에고의 유혹들을 경계하여 살피고 그것에 속지 말라. 에고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그렇지만 그대는 아직 그대 자신을 에고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에고의 요구들을 거스르기에는 충분히 깨어있지 않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대가 적극적으로 그대의 마음을 다른 대그대의 생각들로 돌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신과 그분의 창조물들과 관계하는 습관이 쉽게 만들어진다. 그것은 집중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사랑의 생각 거기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는 믿음의 문제이다. 그대 자신을 기쁘게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대가 거절했는지 정말로 잘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신의 아들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자신이 선택하는 만큼 그 권능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연합하여 그대의 에고를 비추어 물리치고 그대가 생각하고 뜻하며 행하는 모든 것 안으로 신의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것보다 못한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말고 이것이 아닌 어떤 것도 그대의 목표로 삼지 말라. 그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다는 이 목표의 성취를 방해하는 모든 믿음을 주의 깊게 경계해 살피고 그것들을 멀리하라. 그대는 정말로 신의 음성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가? 그대는 정말로 신의 사고체계로부터 그대를 떼어낼 수 있는 사고체계를 고안해낼 수 있다고 믿는가? 그대는 정말로 그대의 안전이나 기쁨을 얻기 위한 계획을 신보다 더 잘 세울 수 있다고 믿는가? 그대는 걱정할 필요도 무관심할 필요도 없다. 그저 모든 걱정거리를 그분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대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시기에 그대를 돌보신다. 신의 음성은 항상 신께서 그대를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그대의 것이라고 상기시켜준다. 그대는 신의 돌보심을 벗어나겠다고 선택할 수 없으니 그것은 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신의 돌보심을 받아들여 그분의 돌보심의 무한한 권능을 그 권능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을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바로 나의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관심사여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만 가치를 둘 때 나는 진리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무효화됩니다. 마음이 관심을 두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때 다른 것은 잊혀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잊고 에고와 몸을 실제화했습니다. 그러나 몸이야말로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몸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을 두고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잘못된 내 생각을 간과하며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는 마음일 때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랑의 생각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사랑의 생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랑의 생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듣고자 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진리에 대해 묻지 않았으며, 듣고자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공격하며 부정하고 간과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시끄럽게 불만을 늘어놓으며 진리에는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우리는 불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의 생각을, 진리를, 실제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들으려 하지도 묻지도 기다리지도 않고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며 구원할 사랑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지도 원하지도 뜻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공격하기를 멈추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요히 묻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며 사랑의 생각은 내가 듣고자 원하기만을 기다리며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에고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에게 묻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듣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떠올라 그분의 명확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언제나 가능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 즉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만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지 못함을 그리고 나는 배워야 함을 인정하십시오. 내 생각을 주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을 교정받고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나의 평화이고 행복이며 나를 구원할 유일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사랑의 생각이며 나를 돕는 생각이니 신뢰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묻고 고요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기에 내가 듣고자 한다면 나는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받고 또 모든 마음에 공유하여 주는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나 이곳에서나 동일한 나의 역할이고 나의 행복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실제이기에 인식될 수 있으며 경험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각은 내가 제한하지 않는 만큼, 한계를 두지 않는 만큼 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너희가 신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너희는 상처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이 음성을 듣기 위해 너희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 안에서 오직 이 필요만 지각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게 될 때 너희는 마침내 나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러하듯이 너희의 배움을 간절히 공유하고 싶어 할 것이다. 기적은 공유하기에 대한 레슨이기에 사랑에 대한 레슨이다. 그리고 사랑은 정녕 기쁨이다. 오직 사랑만을 가르쳐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대의 안식을 지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기울이고 고요히 그분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평화 속에서 쉼을 얻는 것이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은 온종일 나에게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들려주시며 나를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 사랑스러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평화를 누리며
안식할 때 나에게서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나는 모든 일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모든 형제와 나의 안식을 지킵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종일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종일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니 우리는 그 사랑에 기쁘게 화답합니다. 이미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평안히 안식하며 사랑스러운 내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을 선물합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을 뜻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생각을 사랑스러운 나의 형제들에게 주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사랑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